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6절 7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43번째로 식어진 열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또 그 아들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살아가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신앙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도마의 부활에 대한 주님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이 무언가, 우리는 당시에 있었으면, 내가 도마처럼 보았으면 제자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면 좋겠지만, 그래요, 보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거꾸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그 후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승천도 다 지나가고 그 각지에 흩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지는 12지파들에게, 또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어도 사랑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래요,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은 우리에게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평강과 이 즐거움, 그 영광스러운 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머리에서, 마음에서, 계산으로만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즐거워하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이 넘쳐요. 내가 무엇이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도 제자들도 우리도 다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고 믿을 때 성령이 인을 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왔고 만났지만 현실과 믿음은 항상 차이가 있게 돼요. 제자들도 보았어요. 만났어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또다시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았다고 함께 살았다고 시험에 들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도마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팔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복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과 믿음은 잃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은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내 안에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콩팥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건강에 좋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약을 먹으면 내 안에 좋아진다. 건강이 기관들이 오장육부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게 날마다 피가 얼마나 혼탁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의사에게 가서 그 결과를 받으면 결단하지만 또 내일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날마다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장 그들에게 돈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도 가져오지 않고 지위도 가져오지 않고 능력도 그렇게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정이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할 때야 예수님 보았을 때야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도 그렇게 쉽지 않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 그들이 다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이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믿음은 자연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걷고 근력 운동을 해야 조금씩이나마 유지가 되고 하는 것처럼 믿음도 힘들어도 듣고 또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순종할 때 믿음이 역사를 하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에 평생 옆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대표죠. 그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도 잡지 못했더라.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잔뼈가 굵었고 또 그들이 밤에 이렇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잡아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고기잡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인생에서 우리가 기대하면 분명히 잡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잡았어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한 것과 반대로 오히려 손해가 나기도 하고요.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아무것도 못 잡는 공치는 날, 인생이 곤고한 날, 그리고 때로는 고통에, 때로는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황폐한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은 그대로 그냥 내팽개쳐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생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주님 없이 못 사는 인생, 그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지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거 많이 익숙한 그런 장면이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바닷가에 주님이 서셨어요.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이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과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새벽에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으면서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왔죠.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치고 힘들어요. 그물까지 다 싣고 있어요. 다시 하려면은 복잡해요.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경험으로 해보니까 안 돼요. 기도해봐도. 그러나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 주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주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끌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물고기도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도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눈치가 빠른 이 사도 요한이 소리칩니다.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성질이 급한,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그냥 겉옷만 집어입고 물속 바닷속으로 헤엄쳐서 주님께 먼저 가게 돼요. 고기보다
지금 주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은 그 열정이 식어진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세요.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이미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수영해서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떠있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어디서 만들었는지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또 떡도 있더라. 아침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죠. 그 주님이 또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준비한 것이고요.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방금 말씀에 의지해서 잡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준비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식어진 열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주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이세벨의 선지자들 그렇게 같이 대적하고 승리한 후에 도취되었지만은 그 여왕 이세벨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명수배를 내리고 내가 하루 안에 내가 잡아서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낙심이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영적인 큰 승리를 해도 이처럼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지친 베드로를 향하여서 천사를 보내 물과 떡을 준비하고 그에게 찾아옵니다. 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다시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그렇게 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일 40밤을 그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게 돼요.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제자들에게는 큰 일들이 며칠 사이에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범죄자가 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또 생각지도 못한 부활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큰 경랑을 겪은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식어진 열정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은 꾸짖고 왜 그러냐고 왜 못하냐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그 섬김으로 공급하심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심령에 불을 붙이는 그런 주님의 공급하심이 꼭 필요를 교차해서 우리 모든 심령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영육이 새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